이번 한 주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신앙의 완주를 위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참 익숙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 올림픽 중 하나인 이스티미아를 개최하는 도시였습니다.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2년마다 이 제전으로 인해 도시는 활발한 축제의 도시로 변했죠.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2년마다 상을 받기 위해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 열심히 다하는 모습을 고린도 사람들은 매년 2년마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익숙한 생활의 모습을 설명하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우승은 한 명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자들은 우승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상을 받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2년 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하죠.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생활, 자신이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승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 절제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최상의 상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들이 그렇게 절제를 하며 온 노력을 다해서 우승했을 때 받는 상은 가문비로 만든 나무관입니다. 나무로 만든 그 면류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곧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그런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기 위해서도 그들은 온 힘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얻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절제라는 운동선수와 같이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바울은 되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안일함과 나태함과 같이 자꾸 신앙의 완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의 삶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결승점이 어딘지 모른 채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승은커녕 완주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투 시합을 할 때 정확하게 상대방을 노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공만 치고 헛손질을 한 채 경기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울은 확실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선수와 같다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곳을 치는 선수와 같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 당시 유행했던 금욕주의나 육체에 대한 부정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신을 합당하게 그 삶에 맞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 온전히 서기 위해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단련해 나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파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단련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문점을 드는 표현을 하나 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 정도라면, 그래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한 자처럼 행동하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된다라고 하며 방탕하고 악에 빠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고 성찬도 받았는데 내가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표현했던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친근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되돌이키려고 합니다.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익숙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구약의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밀접한 관계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있었고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비슷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또한 이런 잘못을 하고 있으니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 구름과 바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중 구름 기둥이 등장하죠.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뜻합니다. 바다는 홍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지나갔을 때 바울은 그것이 물세례라고 표현하면서 구원받음과 세례받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와 똑같은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들을 들으면 관심이 가죠. 아, 저 사람도 나와 같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았는데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궁금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에 빠져들죠. 3절과 4절을 보면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나옵니다. 이것은 성만찬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가 출애굽 시대에서는 만나와 반석의 물이라는 것이죠.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그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하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지라고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경각심이 들었겠죠. 저들은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못 살고 멸망당했을까? 바울은 6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대표적인 5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적용되는 그 죄, 그리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그 트랙에 돌아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먼저 그들은 악을 즐겨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즐겨 행했다는 것은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를 꿈꾸며 불평과 불만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는 욕심에서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죄의 모습은 7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입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던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앞서 말했던 올림픽과 같은 그런 축제에서 우상 숭배라는 그 자리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참여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 자리에 똑같이 뛰놀며 함께 즐겼던 것이죠. 그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8절에 나오는 음행입니다.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민수기에 등장하는 씨띠임 음행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격함을 말하며 하루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행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다루었던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이다. 그러니 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는 9절에 나오는 불신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 물과 먹을 것이 떨어지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적대시했죠. 지금까지 그들을 이끄시고 먹이시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뱀을 보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불신의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은 그 불뱀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불신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죄는 10절에 등장하는 원망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원망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책임감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그 모습은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흑역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본보기로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런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를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 역사를 보면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죄의 대표성, 우리 삶에 계속 찾아오는 이런 죄를 돌아보며 다시는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경주 속에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계속돼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경고의 말을 전한 다음 이제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만나게 된다면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악에 참여하지 말고 끝까지 조심하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바울의 겉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앞서 말한 그 죄의 자리들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할 필요가 있죠. 오늘도 우리는 그 영원한 상급을 보며 다른 박질하는 그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며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시오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꾸 제 유혹이 찾아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안일함과 나타함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의 경주에서 길을 잃고 탈선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음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